가나안으로 가는 길,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꽤 오래 걸렸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냥 단순히 this d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 표현에 오늘 보니까 그날이 this day, 오늘입니다. 오지 않을 것 같았겠죠. 매우 깁니다. 약속이 선포된 이후로 400년이 넘게 지나는데 마침내 그 날이 도래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각자에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어떤 땐 그것이 더디기도 하고 과연 이루어지는 때가 있을까 의심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이 언젠가 지나다 보면은 this day, 오늘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도록 하겠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은 알 것이다 하는 거죠. 이 일들을 통해서, 오늘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너희는 알게 될 텐데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7절에 있죠.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알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아주 큰 선지자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통해서 알게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0절에 나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절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금증 하나가 있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 똑같을 텐데요. 당시 그 신에 대한 생각을 보게 되면 신은 어떠한 특정한 지역의 토착신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어떤 신이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그 신은 그 지역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애굽의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실 텐데 어디에 계시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때 호렙산에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산이 호렙산이죠. 그래서 호렙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신의 산을 벗어나면 그 광야의 신인 여호와가 과연 우리에게 그 힘을 미칠 것인가? 연약한 사람들은 애굽의 신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 질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되뇌이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지 못한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광야를 벗어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요단강은 광야의 관문입니다. 끝이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이제 광야는 끝이고 가나안 땅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넘어가서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신다. 매우 특별한 하나님이다. 다른 신들처럼 너희들이 제물을 바치고 그에게 잘하면 복을 주는 그 땅에서의 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과 동행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도 너희를 구하러 내려가셨고 광야길에도 동행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이후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온 상천하지에 참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땅,
그 땅에서 지금 현재 거주하는 아주 강성한 그 민족들, 이 민족들을 모두 다 쫓아내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가장 믿고 있는 요단강, 천혜의 방어선입니다. 그런데 그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가나안의 민족들이 자기들이 자랑하고 있는 요새들이 무너지는 것을 지금부터 보게 될 것이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들을 하고 너희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신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같이 나오는 것이 너희들이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똑같은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돼.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취해야 됩니다. 서로 충돌하는 말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실 것인데 그 땅을 가서 열심히 싸워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다 하는 말로 통일돼서 표현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몫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하겠다고 내가 약속한다 하고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자녀된 자들이, 백성된 자들이 가서 해야 됩니다. 그 손을 통해서,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백성들의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동역자로 삼으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셔서 가나안 땅의 온 족속들을 불로써 진멸할 수 있습니다. 기근을 주시거나 전염병을 주셔서 그 땅의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땅 가운데 심으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싸워서 얻도록 매우 힘든 길을 가도록 그렇게 이끄셨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취해야 됩니다. 긴 싸움을 해야 되고 힘든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됐던 것이죠. 이게 준비됐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갈 때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그 땅을 이제 가서 취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이 갖춰져 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달라진 점 하나가 있죠. 그것은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로부터 지도자까지 온 마음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의 말씀 앞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그 길을 이제부터 걸어가고 여호와의 영적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이 치룰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와 비길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했죠. 신약에서의 사도행전은 교회가 한 마음으로 모였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교회가 어떤 일을 하냐?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이렇게 되죠. 교회가 하나로 모이는 때, 이때가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때이고 교회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질 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것 여호수아에게 비길 수 있는, 여호수아 이때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모습과 비길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에서의 오순절날 이후의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제 그 날에 드디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저 앞을 이제 먼저 걸어가겠죠. 걸어가는데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마 칼을 들고 무장한 사람들이 4만 명이 그 뒤를 따랐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얻은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절반의 지파. 이 지파들의 용사들이 자기 식구들은 모두가 다 요단강편에 내려둔 채로 앞서 싸우기 위해서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뒤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각 지파의 대표들 한 지파당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뽑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쭉 따라가는 것이죠. 굉장히 큰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향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게 됩니다. 4만 명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때 가장 먼저 건너가서 혹시라도 여리고 성에서 기습이 올까봐 적들이 숨어서 기습을 할까봐 그 길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 성으로 가는 길목 가운데 진을 치고 먼저 모든 기습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4만 명이 맡은 역할입니다. 아주 묘하게 진행되죠. 하나님이 요단강을 말리시고 건너가게 하시는데 앞에 있는 기습을 못 막으시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문을 꽉 닫고 나오지 못한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의 준비를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사람의 모든 준비 과정이 하나님 가운데 참여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앞서가서 그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사람으로 하여금 최선의 것으로 가장 잘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에 준비하도록, 담당하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십계명 있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안식일을 맡기 위해서 여섯 번째까지의 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서 뭘 해야 돼요?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날을 준비하는 자들은 엿새 동안의 일들이 그 날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써서 일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 신자된 모든 자들에게 요구됩니다. 구약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뒷면에 주보 뒷면에 수고한 대로 거두는 자의 복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될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쓴 글은 아니고요. 힘써서 준비하고 그 일들 가운데 가장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4만 명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가장 앞서서 가죠. 제사장이 바라봤을 때 강물이 갈라진 게 아니죠. 제사장이 앞에 있는 강물은 여전히 아주 심하게 강물이 넘쳐서 흐를 정도로 많은 강물이 흐르는 때입니다. 지금이야 요단강이 많이 말라서 옛날 같지 않다고 하는데 기껏해야 폭이 몇십 미터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물을 뽑아서 농장에 물을 대는 것이 아니고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쳐 흐를 때입니다. 아주 물이 급격하게 흐르을 때인데 그때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도착을 했죠. 가장 먼저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물 가운데 발을 적셔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제사장이 움직여야 강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영적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위험 앞에, 불확실성 속 앞에 가장 먼저 가는 자들입니다. 가서 그 두려움 가운데 먼저 발을 적시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가도록 끝까지
죽음을 받고 서 있는 자들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교회가 하나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 하나된 것 중에 각각의 맡은 직분과 은사들이 있는데 말씀을 맡은 자들, 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자들은 이처럼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불확실한 일 가운데 나서야 되는 거죠. 이 일들이 가장 잘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 가운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발바닥이란 단어입니다. 13절 보실까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밑으로 가니까 15절에는 발바닥이란 말 대신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은 매우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을 딱 들어가면은 물이 멈췄다 이렇게 하지 않고 특별하게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았다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뭘 추측할 수 있나요? 발바닥이란 말이 나오니까 신을 신지 않은 거죠. 그냥 발로 묘사해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발바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또 한번 볼까요? 1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갔는데 강에 들어가는 모습과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똑같이 뭐라고 표시되냐면 발바닥으로 강을 밟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육지도 발바닥으로 가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신발을 신지 않은 것입니다. 왜 신발을 신지 않았을까요? 물에 젖을까 봐 신발을 벗고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신발을 옮겨주고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시면 제사장들의 그 복장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의 복장 가운데 머리 끝에 모자부터 해서 옷깃의 장식까지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유독 복장 가운데 없는 것이 신입니다. 신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어요. 신발에 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발을 어떻게 만들어라? 여기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아무 신이나 신어도 괜찮다 이럴까요? 제사장들은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다 가려야 돼요. 그런데 신은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신을 신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봉사를 할 때 섬기는 일 가운데서 제사장들은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은 매우 높은 직책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정치적인 지도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은 아주 높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신을 벗어야 됩니다. 신은 신분의 상징이에요. 자기의 인격의 상징입니다. 신을 벗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종들이 그렇게 신을 벗은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신발을 벗고 발바닥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 평소 때는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광야가 굉장히 거친 돌이 많아서 신발이 없이 그냥 간다면 발바닥이 다 찢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날 제사장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이걸 광경을 옆에서 본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저 보아라. 제사장들이 맨발로 서서 걸어가고 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라는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전쟁은, 영적 전쟁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동원되어서 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발을 벗는 자,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는 자가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5장에 가시면 5장 13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말씀 중에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군대 제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땅에 들어갔는데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신을 벗으라 명령을 하죠.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신을 벗으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여호수아가 신을 벗은 장면에서 그 땅, 군대 장관이 나타난다.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그 땅만이 거룩한 땅이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으로 가보시면은 3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뭐라고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을 하러 들어가서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너희가 뭘로 밟아요?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이죠. 발로 밟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유가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 그랬죠. 그 땅을 점령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라니까 그렇죠. 그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만의 거룩함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부터 들어가는 모든 땅에서 이루어진 행동들은 하나님의 거대한 성전, 장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에 제한되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은 땅이 그 무대라는 것이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삶들은 예배를 드리는 삶, 발바닥으로 진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겠다 하는 걸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똑같은 일들을 우리 신약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카톨릭 성당에 가게 되면 성화가 있죠. 성화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닌데 근데 거기에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성화 가운데 예수님을 그려놓은 그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나중에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려놓은 그림 가운데 신발 신은 모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신발을 안 신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신발을 예수님으로부터 다 제거를 했을까요? 신발을 신지 않은 것은 겸손이죠. 종으로서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에 대해서 주께서 순종하시고 겸손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대하여 겸손의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한 번도 자기를 높이시지 않았다는 것,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발을 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모든 제자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신발을 신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모두가 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발바닥으로 밟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어떤 것도 주 앞에서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
지극히 주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면서 나가는 모습.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는 생각, 이것이 발바닥으로 땅을 밟고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은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은 안식일 다음 날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일을 사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배 자리가 여기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일 맞이할 모든 곳에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월요일의 강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쭉 설명하시다가 이제 중간에 나오는데, 월요일의 강단이라는 것은 목회자가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할 때는 굉장히 의롭고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으로 월요일 날을 살고 있느냐 하고 그 목사님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과연 우리 목회자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가? 월요일에도 여전히 강단에 서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근데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습니다. 여러분은 월요일에도 내일도 여전히 예배자로 설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무회에서 오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시고 감격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 모습을 월요일에도 가지고 있는가? 그 월요일의 예배자입니다. 월요일의 예배자는 신을 신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간 자들이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들이 제자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전히 갖고 있는 자세입니다. 내일 신을 벗은 발바닥으로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예배자로 서시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이렇게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제사장들의 모습에서, 그리고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인물인 여호수아가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 했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라는 걸 알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었죠. 이런 좀 어려운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끝까지 아주 집요할 만큼 여호수아에게는 집착하고 계신가? 왜 여호수아가 힘들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하시고, 오늘 이 장면에서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하고 그 약속을 하실까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수아를 높일까요? 말을 바꾼다면 지금 우리입니다.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높일까요? 우리가 과연 누구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일 만큼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한 인물을 높이는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부분을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갈등을 했습니다. 이거 다 빼버리고 싶은데. 그런데 여호수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1절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제가 처음에 할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원래 순서대로 보면 여호수아 2장이 먼저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에 1장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그 정탐꾼이 들어오자 시팀에서부터 정탐꾼이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떠나는 것이군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가에 도착해서 3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10절부터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갈 것이다 말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은 아마 요단강에 도착을 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앞에 내세운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온 여호수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를 높이는 하나님이죠. 답은 단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나타내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게 하고 발바닥으로 그 땅을 다 밟게 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의 대표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격려하시고 붙드십니다. 끝까지 그를 도우시는 거죠. 신약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일들을 하십니다. 한 사람을 부르시고 각자를 다 부르셔서 그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가 쓰러질 때마다 격려하시고 붙잡아 세우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겜에서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는 자,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도록 선택한 자, 그 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란 이름과 예수란 이름은 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미지가 신약으로 그대로 가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 지극히 높은 이름을 그 가운데 두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 모두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 서도록 하는 거죠. 이걸 잘 깨달으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우리 모두는 다 각자가 하나 된 방향으로 하나를 보면서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신을 벗고 모두가 다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으며 사망으로 대표되고 저주로 대표되는 그 요단 강물을 밟아서 말리면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다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의 공로가 아니고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그 땅 가운데 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길이 교회의 길입니다. 어느 누가 더 돋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받은 역할 가운데, 각자가 받은 사명과 직분들 가운데, 은사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교회가 들어갑니다. 그 앞에 길이 열리고 마른 땅으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구원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맡고 각자가 다른 사람을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섬기는 모습,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는 모습, 혹시라도 부족한 자가 있을까 봐 하나님이 내게 더 두셨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엘림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 모습들,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이 다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모든 자들에게 충성이 오게 됩니다. 제사장이 발로 밟으라는 명령 가운데 전혀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감각이 없이 그대로 밟아 나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충성된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보고 싶었던 그 모습들, 그 날의 모습들, 그것이 오늘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걸 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다 하나된, 다 요단강 건너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겠다는 그 부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우리 삶에서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